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옆에 분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인사 이렇게 하려는 게 조금 부담스러워요. 요즘 감기가 너무 심해서 우리도 보니까 감기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분들 꽤 많이 계셔요. 여러분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감기 조심하세요. 네. 우리가 새해가 됐는데 축복하고 막 이러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나라가 세상이 어수선하고 이래서 참 시대가 좀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뉴스를 보니까 연일 별로 좋은 소식보다는 아직 질서가 잘 잡혀지지 않은 것 같기도 하고 또 항공기 사고도 있고 그리고 전 세계를 봐도 전쟁이 끝나야 되는데 끝나질 않고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쉽지 않은 그런 형편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때에 정말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열방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들은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슬픔을 당한 그런 가정들을 주께서 위로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끔씩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잘 모를 때가 있습니다.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또 이 일에 대한 하나님의 생각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계시해 보여주셨고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는 이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고 또 그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암송함으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야 합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교회죠.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뜻을 알 때 하나님의 뜻을 알 때 또 교회는 반드시 그 기준 큰 기준 하나가 말씀입니다. 말씀. 우리가 이런저런 이야기로 기준이 이거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제가 이 표어를 2025년도 표어를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이렇게 정했습니다. 역사한다 이 말은 세상의 말하고 성경의 역사라는 말하고 조금 뜻이 다른데 일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일하는 교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일하는 가정.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일하는 여러분 직장 그리고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그리고 옆에 분 축복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는 가정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이 용어가 입에 잘 안 붙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가정에 하나님 말씀이 살아 역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일하는 현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우리 온 성도의 직장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우리 직장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올 한 해 내내 기도하면서 이루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오늘 제목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편을 가지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으로 오늘 신년 감사 주일 말씀을 나누어 봅니다. 오늘 시편 1편은 이제 시편 2편과 함께 시편 전체의 서론을 말합니다. 서론이 뭐냐? 그러면 시편의 서론의 내용은 뭐냐 하면 시편 여러분 성경 보세요.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지요. 그리고 2편 12절에 성경 보세요. 앞에 안 나옵니다. 맨 마지막에 뭐라고 나옵니까? 다 복되도다 이렇게 나오죠.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나오죠. 시편 전체의 서론에서 시작은 복 있는 사람은 끝은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즉 시편은 하나님의 복을 말씀해 주는 그런 책입니다. 시편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이 무엇인지를 알고 배우면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을 사모하면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이 복은 나에게 어떻게 적용되고 어떻게 나타나야 될까요? 여러분 2025년도를 시작하면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습니까? 맨날 돋는 해도 그 해인데 무슨 새해냐? 전에 해나 지금 해나 뭐가 다르냐? 하루하루 가는 거지. 이런 생각할 수 있지만 그래도 우리가 맨날 새해라고
오늘 원래 이날 1월 1일 날 돋는 해는 새해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새날이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래 올 한 해에 내가 어떤 일을 꿈꿀까? 어떤 일이 있으면 좋을까? 어떤 시험에 합격하기를 젊은이들은 또 어떤 일이 잘 되기를 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되기를 뭐 이런 계획들을 세우지 않겠어요? 혹시 올해는 복근이 되기를 여러분 오늘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복 있는 사람, 복은 뭐 조금 다릅니다. 그거하고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말하는 이 복에 대해서 오늘 한번 말씀을 통해서 보려고 합니다. 그럼 나는 복 있는 사람인가를 보면서 여러분 진정 복 있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면서 복 있는 사람은 누군가에 대해서 봅니다. 먼저 한 가지 볼 것은 여러분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데 복 있는 사람의 동의어가 시편 1편에서는 무엇일까요? 복 있는 사람을 시편 1편 다른 말로 의인이라 말합니다. 의인. 그러니까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의인이에요. 그러면 시편에서 복 있는 사람의 반대말은 무엇일까요? 악인이죠. 그럼 복 없는 사람이 아니고 악인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복 받고 안 받고 이런 우리 세상적인 기준에서 보는 것하고 조금 달라요. 세상적인 기준에서 복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거 잘 됐으면 좋겠다 이거하고 조금 다른 거예요. 복 있는 사람, 복 없는 사람 이렇게 보면 좀 편한데 의인, 악인 이렇게 보면 조금 더 심각해지잖아요.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보는 거예요. 그럼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지만 우리 1절 다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절 같이 봅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제가 오늘 절절히 다 읽을 거거든요. 제가 읽으라고 하는 이유는 함께 더 보고 이제 한번 외워보자고 읽으라고 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습니다. 이 꾀라는 말은 조언한다, 충고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 복 있는 사람들이 누군가에게 뭔가 조언을 구해야 될 때가 있잖아요. 어떤 일을 도모하려고 할 때에 도움을 받아야 할 때가 있잖아요. 그때 누구를 찾아가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를 찾아갑니까? 그 분야의 뭔가 전문가를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 분야에 지혜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악인들에게 충고를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죄인들의 충고에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어떤 일을 하려고 할 때 주변 사람 이런 조언들을 많이 하는데 내게 이 조언하는 사람의 말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가지게 되는데 이 악인들의 조언은 걸러낸다는 거예요. 또 말합니다.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그들과 함께 악인들과 죄인들과 함께 서성거리며 같이 다니지를 않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는 것입니다.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오만하다는 말의 뜻은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수다장이 말을 많이 이렇게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 그리고 남을 폄하하고 험담하고 또 깎아내리는 조롱하는 이런 말을 한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모여 이야기를 하는데 어떤 사건을 두고 폄하하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말들을 스스럼없이 해 대는 겁니다. 뒤에서 수군수군하면서 그 사람을 비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참 독특하게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 그리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과 함께하지 않습니다. 악인들은 함께요, 공동체로 모여요. 악인들의 모임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좀 심각해지는데 여러분이 지금 만나는 사람, 함께하는 사람들 중에 내가 만나서 즐거운 사람 중에 우리가 함께 말할 때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의 말의 주제, 내가 말하는 주제, 내가 어떤 사건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이 혹시라도 방금 말했던 것처럼 악인들의 꾀에 해당하는 건지 오만한 자의 말들에 해당하든지를 한다면 여러분 그 모임을 멈추고 그 모임을 떠나야 돼요. 맨날 남을 비방하면서 조롱하면서 비판하면서 있는 그 모임은 복 있는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에요. 악인들의 모임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어떻게 떠나요? 이 땅에 살면서 같이 살아야 되잖아요.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다 함께 살아요. 예수님도 죄인들과 친구가 되셨어요. 함께 살아갑니다. 때가 되면 떠나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말씀을 드릴게요. 그런데 이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함께 살기 위해서는 내가 그 악인들의 영향을 받아 그들의 충고에 내가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에게 오히려 영향을 주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같이 함께 떠들고 비방하는 사람이 아니라 함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도모하는 그런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올해를 지나면서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잘 살펴보시고 여러분들이 복이 있는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복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 마음에, 여러분들 생각에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냐 하면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먼저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복이 있는 사람은 말씀을 즐거워합니다. 여러분, 말씀이 즐겁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또 말씀을 듣는 이 일이 즐겁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하는 일이 너무너무 좋은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행복한 때가 있어요. 그렇지만 항상 그렇지는 않아요. 어떤 때는 너무 좋은데 어떤 때는 싫을 때도 있어요. 그만하고 싶은 때도 있고 하고 싶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하죠.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다니이다. 여러분, 말씀의 맛을 보신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본 말씀의 맛은 어떤 맛이었습니까? 달던가요? 여러분, 감기 걸린 분 지금 되게 많은데 저도 감기기가 좀 있어요. 음식을 먹으면 써요. 이게 쓴 음식이 아닌데도 입에 쓰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말씀을 보면서 말씀이 맛으로 본다면 달달하고 또 먹고 싶고 또 먹고 싶고 자꾸 먹고 싶어야 되는데, 아이고 이거 뭐 맛도 없고 지겹기만 하고 잠만 오고 뭐 이러면서 멀어지면 어떻게 말씀을 묵상할 수가 있겠습니까? 바라기는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이 달게 느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달면 묵상하고 안 달면 묵상 안 해야 됩니까? 안 달아도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 말씀의 의미를 깨닫게 되고 기도하면서 말씀의 깊이로 들어가게 될 때 이 말씀의 진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겉으로만 이렇게 스쳐가는 게 아니라 정독을 하면서 조금 더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의 맛을 깊이를 대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이렇게 말하죠.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침에 일어나면서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서 말씀을 읽는 것입니다. 저녁에 자기 전에 말씀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원래 1월 달의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인데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월 달에 이 잘하는 말씀을 한 이유는 주변에서 너무 쉽다 막 그러는데 제가 약간 염려가 됐어요. 너무 어려운 말씀하면 다 포기하고 안 할까 싶어서 시작부터. 처음에는 쉬운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꼭 암송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저녁에 주무시면서 잠자리에 누워서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주신다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예수님 믿어 영생을 얻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으로 잠이 깨고 또 저녁에 영생을 소망하면서 자다 죽어도 천국이다 이런 믿음으로 잠을 자면 이번에 얼마나 은혜가 있겠습니까?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암송해야 합니다. 잠 자다가 잠자리에 누웠는데 불 끄는데 야 성경이 뭐더라 이러면 펴보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 말씀을 암송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는가? 3절을 같이 봅니다. 3절을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된대요.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있어서 사철 푸른 나무를 보기가 힘들지만 사철 계절이 좋은 나라에는 사철 열매를 맺는 그런 지역들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이미지는 이런 겁니다. 생명력, 푸르름, 그리고 넉넉함, 풍성함 이런 겁니다. 마르지 않는 거예요. 잎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계속 물이 공급이 되다 보니 생명력이 있고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열매가 맺어짐으로 말미암아 이 열매는 자기도 유익하지만 나무는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줍니다.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거예요. 나는 되게 좋은데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지 못하다면 혼자 좋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도 기쁨을 주는, 유익을 주는 그런 풍성함이 있습니다.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형통입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어요? 이분은 늘 활력이 있어요. 늘 활력이 있어요. 에너지가 있어요. 그리고 그분은 뭔가 좀 넉넉하고 풍성해요. 이런 거 좀 도와주세요 하면 기꺼이 나가서 이것만 해주시면 됩니다 그러는데 넘치도록 도와줍니다. 이것이 조금 부족한데요 그러면 이 부족한 것에 대해서 얼마나 센스가 있고 눈치가 빠른지 더 넉넉하도록 도와줘요. 이게 이제 신약에 예수님 말씀하신 거죠. 오리를 가자 하면 십리를 가고 이런 말씀이에요. 필요한 것들을 보면서 넉넉하게 도와주고 돌봐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생명력이 있는 활력이 있는 이 성도, 넉넉한 성도, 마음이 풍성한 성도, 그리고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에게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그 마음, 내 삶의 열매를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실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이 땅에 좀 더 잘 살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수고를 많이 하십니까? 요즘 경기가 어려워서 삶이 팍팍하다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어렵다고 말씀들을 합니다. 이런 어려운 때에 정말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해도 우리 가정 하나 정말 건사하기 어렵고 정말 잘 되기 어려운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정말 밤낮 일하고 정말 노력하고 모든 수고를 다 투자하면 우리 삶에 생명력이 생기고 넉넉함과 풍성함이 생기고 남들에게 나눠줄 수 있는 열매가 많이 맺어질까? 물론 우리는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런데 내가 다른 사람에게 생명력을 줄 수 있는 것, 열매를 나누어 줄 수 있는 풍성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아무리 많이 가졌다고 해서 그 사람의 생명력을 가지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없다고 해서 많이 누리지 못한다고 해서 생명력이 없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사람들은 내가 가진 것이 비록 많지 않고 또 내가 누리는 것이 비록 많지 않지만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열매의 유익을 나눌 수 있는 그런 마음의 넉넉함과 마음의 풍성함이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생명력이죠. 이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냇가에 심은 나무에 형통이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기쁨을 누리고 유익을 누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형통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3절 하반절에 나오는 형통이라는 말의 기본적인 의미는 번성을 말합니다. 번성이라는 뜻인데 근데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이 말 뜻에 끝이 좋다, 남들을 유익하게 한다 이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이런 형통을 가지고 우리가 조금 더 묵상을 하면 요셉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요셉 여러분 아시죠? 형들에게 버림을 받아서 애굽에 팔려가고 종이 되고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갑니다. 그런 요셉의 삶에 대해서 성경이 뭐라고 기록하고 있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지금 요셉은 팔려서 애굽의 주인의 집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대요. 3절도 그렇게 말합니다. 39장 3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주인이 요셉을 보면서 요셉 쟤는
좀 특별하구나, 형통하구나 이렇게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23절도 그렇습니다. 23절도 같이 볼까요?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애굽의 보디발의 집에 종으로 팔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가지고 내가 너를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너를 형통하게 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형통이 뭡니까? 팔리는 게 아니고 버림받는 게 아니라 인정을 받고 높아지는 겁니다. 세상의 형통이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집에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는 것입니다. 감옥에 설사 가게 되었다 할지라도 간수가 되는 것이지 죄인이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요셉은 정반대예요. 버림을 받고 종이 되고 감옥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복음의 역설이 있어요. 복음은 세상과 다릅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준에서 복음을 보면 도무지 이해하지 못할 내용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일을 누가 형통하다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형통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하죠. 그리고 방금 여러분 읽으면서 눈치를 채셨는지 모르겠지만 이 요셉의 형통의 핵심이 무엇이냐? 그것은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39장 3절에도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23절에도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소리가 별로 안 크잖아요. 이거 크게 나와야 되는 거거든요. 왜 별로 안 클까?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버림받음, 함께 하시는 종, 함께 하시는 감옥, 이걸 형통이라고 말하잖아요. 지금 요셉은 이 별로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우리는 함께 하면서 버림받지 않고 인정받고, 함께 하면서 주인이 되고, 함께 하면서 감옥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면 이게 형통이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냐? 왜 이런 하나님 함께 하시는데 왜 이런 비참한 삶을 살아야 되냐라고 우리는 늘 질문하죠. 고난에 처하고 상황이 나빠지면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하늘을 향하여 손가락질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깊은 고통 속에서 즐거움 가운데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잘 느끼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기 때문에 너는 형통하다 라고 말씀하실 때 여러분 아멘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요셉 입장에서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요셉아, 내가 너와 함께함으로 너는 형통한 거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요셉도 아멘 이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 함께 하시면 저 죄수들 사이에서 나를 건져내 주셔야죠. 저 죄수가 잊어버렸잖아요. 나의 은혜를 잊어버렸잖아요. 일이 더 꼬이고 있어요. 더 힘들어지고 있어요. 뭐 이런 불평 불만이 우리 마음속에 있지 않을까요? 요셉은 그런 것 같지 않았을까요? 잘 모르겠습니다. 몸은 고생하는데 하나님은 형통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혹시 여러분 지금이라도 어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잖아요. 질병도 있고 경제적인 문제도 있고 인간관계의 문제들도 있는데 하나님 앞에 깊이 한번 기도하십시오.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뜻은 무엇인가 알 수가 없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무슨 일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앞이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길이 보이지 않는데 뭘 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죠? 아멘하고 그 상황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은 때로는 견디어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견디는 과정이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형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잘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견디어내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면서 다음에 나오는 말이 뭐냐면 이것이 형통입니다. 아무도 아멘 안 하잖아요. 내가 견디는 고통스러운 순간에 어떻게 형통이라 말할 수 있는가? 그래서 성경은 그게 형통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버림을 받아 종으로 팔려서 수많은 종들 중에 하나님은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감옥에서 수많은 죄수들 중에서, 죄인들 중에서 그를 높여주십니다. 삼자의 관점에서 보면 그 자체가 고통이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고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도저히 견딜 수 없고 포기해버리고 싶고 놔버리고 싶은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견딜 힘을 주심으로 그 상황을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은 그 하나님과 어떻게든 이 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끈을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 형통한 사람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배우고 그러면서 죄와 멀어지고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겁니다. 여러분 마음에 올해 결단하시기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올해 어떻게든 말씀을 좀 묵상해야 되겠다. 말씀을 좀 더 읽어야겠다. 하나님과 좀 더 가까이 가면서 내 삶에 좀 끊어낼 거는 좀 끊어내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악인은 어떻게 되는가? 악인 4절 5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시작.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추수할 때 키질을 하다 보면 겨는 다 나가고 알곡은 따로 떨어지잖아요. 그걸 심판을 견디지 못한대요. 심판을 견디지 못합니다. 심판에 바람이 불어올 때가 있습니다. 그때 다 날아가 버려 불탈 인생인가, 버려질 인생인가, 아니면 알곡이 따로 떨어져 모여질 인생인가. 악인들은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악인들은 오늘 말씀을 보면 누구입니까? 하나님과 상관없고 말씀과 상관없는 사람을 말합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추수 때 보면 같은 곡식들이니까 다 대단해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조금 다르잖아요. 근데 결국은 추수하면서 바람이 불면서 다 구분이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있을 때는 의인과 악인이 함께 있어요. 누가 의인인지 누가 악인인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에도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가라지와 알곡이 함께 있습니다. 함께 있는데 심판의 바람이 불어올 그때는 함께 하고 싶어도 함께 하지 못해요. 의인이 악인에게 가고 싶어도 갈 수가 없어요. 악인이 의인에게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어요. 올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됩니다. 오늘 말씀처럼 되는 거예요.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함께 잘 지내는 사람인데 마지막 순간에는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심판의 시간이 되면 이렇게 함께 하지 못하고 나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가지고 결국은 망하리로다. 6절 하반절에는 망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악인들은 망할 것입니다. 멸망의 길로 갈 것입니다. 악인의 모임이 있고 의인의 모임이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지금은 함께 하지만 어느 순간 함께 하지 못할 시간이 반드시 오기 때문에 그때를 준비해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의인은 6절 말씀에 그러죠. 여호와께서 인정하십니다. 인정하신다는 말은 알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말씀을 가지고 숨기고 말씀으로 살아가는 그것을 참 고통스럽고 힘들지만 이렇게 쭉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알아주십니다. 그렇지만 죄인들은 망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우리
제가 오늘 말씀을 보는데요. 보세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주님으로 믿는 그 사람들은 멸망하지 않고 영생,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를 맺고 영원한 축복 속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가게 되지만, 믿지 않는 자는 멸망하여 영멸로로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장 유명한 구절이잖아요. 꼭 암송하시고 외우시면서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같이 있지만 나중에는 반드시 떨어질 때가 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느 편으로 가야 되는가? 여러분, 복 있는 사람, 의인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인의 모임과 악인의 모임을 분리하신다는데 우리는 약간 긴장이 되기도 하지만 어떤 분들은 약간 마음이 상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과연 뭔데 우리를 다 분리한단 말인가? 나는 저거 싫어. 나는 내가 하는 게 좋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내 감정이나 내 느낌을 우선하면서 내가 기준이 되어 내가 나를 선택할 때가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최종 판단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 의인의 복 있는 사람의 반열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복 있는 반열에 있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은 이제 이 땅에서 어떤 삶으로 살아가는가 정리를 조금 하면서 마무리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 생각과 내 가치관, 기준들이 있습니다. 내 주권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들이에요. 내 주권과 내 가치관이 있는데 어떻게 이걸 하나님께 드려요? 내 느낌, 내 감정, 이것들 어떻게 하나님께 드려요? 이런 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혹시 여러분 마음에 그래, 올해는 내가 성경을 좀 더 읽어야겠다, 또 묵상도 해야 되겠다, 암송 한번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드십니까? 설교를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네요. 새로 한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좀 드십니까? 네, 좀 들어야 돼요. 이렇게 드는데 뭐 조금 지나보면 예배를 마치고 나가면서 금방 잊어버리고 무슨 설교 들은지 모르는 분 아마 계실 거예요. 이런 무료도 있고, 또 조금 하다가 너무 바빠, 이 성경 읽는 거 정말 힘들어, 너무 바빠, 그래서 또 이거 안 되겠다고 연기하는 분도 있을 테고, 또 조금 하다가 어떤 분들은 읽어도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겠다 이러면서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는데 뭘 읽나 포기하자 이러고 하지 않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아마 이런저런 이유로 포기할 만한 이유는 여러분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좀 세게 말씀을 드릴게요. 그 모든 유혹들은 사단의 유혹입니다. 마귀가 여러분들을 말씀 가까이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권하는 바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복 있는 사람이라잖아요. 그게 복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을 즐거워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과 함께하는 사람, 내 주변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이는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세상에서 온갖 지식을 논하고 세상에 온갖 것을 말하지만 말씀이 없으면 그 사람을 보고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니까요. 내 느낌과 내 감정이 내 판단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내 주권을 드린다는 말의 의미는 내 느낌이대로 한다는 말이 의미가 아닙니다. 내 편한 대로 산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니까 나를 편한 대로 내버려 두실 거야? 그러면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 의지를 주께 드리는 겁니다. 주님께 드리는 거예요. 내 감정을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느낌을 주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순종해야 되겠다고 작정을 하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좀 더 알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떻게 판단해야 될지,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기준으로 봐야 될지를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정독을 하시고 말씀을 천천히 읽으셔야 돼요. 여러분 이 말씀은, 이 성경은 한글로 쓰여져 있습니다. 한글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천천히 또박또박 정독을 하면 웬만하면 다 이해할 수가 있어요. 물론 좀 어려운 부분이 있긴 합니다. 있긴 하지만 조금 쉬운 번역을 보면 말씀 자체가 이해하기가 안 되는 부분은 극히 드물고 대부분은 그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해하는 수준으로 여러분 말씀을 보시면서 모르면 도움을 구하시고 배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조언을 구해야 될 때 조금 전에 1절에서 본 것처럼 세상 이치에 밝고 세상을 너무 잘 알고 세상에 대해서 정말 탁월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들의 조언을 구할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기도로 내가 먼저 나갈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지혜를 따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사람, 하나님을 신실히 사랑하며 섬기는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믿음의 선배들에게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잘 모르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그렇게 기도하는 분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지혜로운 판단이 좀 더 가능하고 또 그런 사람들과 함께 모여서 믿음의 교제를 나누는 것이 믿음의 진정한 살아있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거예요. 저는 우리 교회 소그룹이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전도회가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그래서 말하죠. 소그룹 모일 때 절대 정치 얘기하지 마시라고. 정치 얘기는 아무리 해도 답 안 나오니 정치 얘기 절대 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말씀으로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형통한 사람인데 그 사람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혼란한 세상, 기준이 흔들리는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런 세상에서 우리의 기준이 주님의 말씀이 되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 것처럼 생명력이 있는 풍성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제가 마틴 로이드 존즈 목사님 글을 잠깐 인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이드 존즈 목사님은 굉장히 유명한 분이죠. 20세기의 최고의 설교가라는 칭호를 받은 영국의 목사님입니다. 21살에 왕립의학협회가 주는 학위를 받고 왕립 주치의가 되어 들어갔습니다. 그로부터 7년 뒤에 1926년에 이 고향이었던 웨일즈에 가서 설교를 하고 그 교회에 설교자로 청빙을 받아서 목사가 됩니다. 목사가 되는 길로 걸어갔어요. 그때가 27세였습니다. 21살에 의사가 되었고 27세에 연봉 2,500파운드, 제가 얼마인지 환율을 모르겠어요. 그 시대에 연봉 2,500파운드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연봉 225파운드 받는 10분의 1도 받지 못하는 그런 자리에 허름한 노동자의 집에서 이제 목사로 살아갔습니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 이분에 대한 칭호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1963년 신년 설교에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설교를 했어요. 그 설교에 이런 말들이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철학자의 명석함이나 사상가의 추론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악인의 묵상과 사유가 아니라 여호와의 율법, 성경, 하나님의 규례, 구약과 신약, 율법과 복음을 즐거워해야 합니다. 내게 필요한 모든 것, 행복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기 성경에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이 있습니다. 지혜가 있습니다. 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올 한 해에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삶, 하나님과 함께하는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